오셨습니다. 우리 옆에 분 한번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큰 은혜 받으십시오. 예,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하늘 앞에 무릎을 꿇다 6번째 시간으로 용서의 자리에서 다시 시작하라, 용서의 자리에서 다시 시작하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날씨가 매우 덥죠. 아침 저녁으로 조금 시원한 바람이 있긴 하지만 장마 이후에 더 더운 것 같습니다. 감기나 또 무엇보다도 이 열기에 또 주의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프랑스 소설가인 마르셀 프루스트라는 분이 있는데 이분이 썼던 책이 잃어버린 세계를 찾아서라는 유명한 책을 썼습니다. 이 책에 보면 비자발적인 기억이라는 이야기, 독창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비자발적인 기억이라는 것은 과거의 시간이 우리 존재의 깊은 곳까지 뿌리 내리는 그와 같은 현상을 표현해 가게 되지요. 이 비자발적인 기억은 의식적인 사람의 노력이 없어도 특정한 감각, 냄새나 소리나 또 시간들이나 또 환경들 가운데 왔을 때에는 과거의 상처가 그대로 오게 됩니다. 그로 말미암아 죄책감과 또 때로는 분노와 또 여러 가지 상실감, 슬픔, 미움, 이런 여러 가지의 감정들이 생성을 불러일으키는 현상을 의미하지요. 인간의 내면은 들여다보면 참 깊이 있게 여러 가지 복잡한 모습들이 있게 됩니다. 좋은 반면에 또 슬프기도 하고, 슬픈 반면에 또 아픔 가운데 상처가 있는 것을 보게 되지요. 또한 누군가에게 용서받고 싶은 마음도 있지만 또 마음 가운데에 용서하고 싶지 않는 마음도 분명히 드는 것이 우리의 내면 가운데 있는 끊임없이 일어나는 갈등 가운데 있음을 바라보게 됩니다. 누군가 나에게 뭔가 잘못을 저질렀을 때에는 그 사람의 모습들을 바라볼 때에 우리 흔히들 이야기하죠. 꼴도 보기 싫다,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얼굴을 보기 싫은 마음들이 일어나게 되지요. 또 반대로 말하면 역설적으로 내가 누군가에게 잘못을 하거나 실수를 하면 어떻습니까? 실수를 안 한 것처럼 얼굴이 뭔가 어물쩍 넘어가려고 하기도 하고, 그죠? 자기 실수는 드러내지 않으려고 하고 상대편이 나를 좀 배려해주고 용서해 주기를 원하는 마음들이 이렇게 일어나는 것이 또 사실인 것 같아요. 이런 모순적인 감정 속에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이런 복잡한 마음 가운데에 우리 예수님께서 주기도문에 제일 중심과 제일 한복판에 용서라는 단어를 이야기하시면서 무엇보다도 우리의 죄를 용서하심 같이 또 우리의 죄를 용서에 대한 이야기들을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예수님께서 주기도문 가운데 용서를 핵심의 요소로 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단순한 도덕적인 권면의 이야기가 아니라 신앙에 아주 깊숙이 그 내면 가운데에 깊이 있게 신앙이 있는 자만이, 믿음이 있는 자만이 연결될 수 있는 그 하나의 고리, 하나의 과정, 하나의 중심의 그 관역이 뭐냐? 용서라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마태복음 6장 12절 말씀은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 가운데에서 드러나는 죄의 문제를 이야기하고, 또한 인간과 인간 사이에 있는 여러 가지 불편한 요소들의 사이에서 드러나는 용서를 연결하고 있는 관계적인 이야기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본문을 우리가 대하면서 짧은 구절이지만 우리에게 쉽지 않은 구절일 거예요. 이 말씀 가운데 대하면서 우리가 이 두 가지 질문을 생각하면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진정한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며 살아가고 있는 존재인가? 죄인으로서, 그죠?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이 사실을 우리가 잊지 않았으면 좋겠고, 또한 동시에 우리는 용서받은 죄인으로서 다른 이웃에 대해서 어떤 자세, 어떤 모습으로 이웃을 용서할 준비를 하며 살아가고 있는지를 우리 자신을 한번 점검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는 믿음의 심령과 동시에 또한 우리 안에 용서로 나아가는 그 발걸음으로 이 두 가지의 이 거울이 서로 양면 가운데 있음을 바라보게 되죠. 용서를 구하는 죄인, 또 용서를 하고 용서를 선택해야만 하는 성도의 모습들, 이 두 가지가 서로 비춰주고 있다는 말이죠.
그 가운데에서 오늘 본문의 이 세 가지의 교훈을 가지고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과의 우리와의 관계, 또한 이웃과의 관계에 있어서의 죄의 모습이 뭔가, 성경적인 죄는 무엇을 이야기하는지 죄에 대한 성경적 이해를 우리가 다루었으면 좋겠고, 두 번째 우리가 다룰 것은 이 죄에 대한 성경적 이해를 통해서 왜 우리는 용서받아야만 하는가를 연결해야 됩니다. 두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용서의 본질적인, 또 복음의 본질이 뭔가, 은혜 중심적인 이 십자가 가운데에서 이어져가는 참된 용서의 의미는 왜 우리의 용서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함 가운데에 연결시켜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가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용서와 우리의 용서, 우리의 용서가 하나님의 용서 가운데 연결되어 있다는 것이죠. 마지막 세 번째, 우리의 모습 가운데 우리가 우리의 죄를 사하여 준 것 같이라는 이 실천적인 의미가 무엇인지를 기억하고, 우리의 죄를 이야기했어. 개인의 죄를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공동체적인 이 죄의 요소들을 어떻게 이 실마리를 풀고 적용하며 용서의 사람과 용서의 공동체로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교훈을 간직하고 우리가 오늘 본문 가운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용서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스며드는 통로입니다. 그러기에 함께 이 통로로, 용서의 통로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대구동성교회와 믿음의 모든 가족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첫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죄가 성경적으로 뭐라고 얘기합니까? 왜 우리는 용서받아야 할까요?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죄라는 이 단어는 흔히 우리가 알고 있는 여러 가지 죄의 관역 가운데 있는 죄, 헬라어 언어인 이 하마르티아라는 단어와는 좀 다른 단어로 예수님께서 독창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죄의 모습이에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헬라어 언어에 보면은 오페르 일레마타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것은 뭐냐면 빚을 지다. 이 햇빛 이런 빛이 아니고 빚을 지다죠. 발음으로 말하면 사투리가 자꾸 액센트가 앞에 있어가지고 채무를 지다라는 의미의 빚을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죄를 짓는다는 것은 하나님께 뭐가 있다는 거예요? 빚이 있다는 거예요. 갚아야 될 빚이 있다는 거예요. 뭘 얘기하죠? 십자가의 그 사랑을 의미합니다. 아무튼 하나님에 대한 존재론적인 이 채무를 의미하는 것이 바로 죄라는 것을 의미해 주고 있어요. 아무튼 이 죄는 관역을 벗어나든지 하나님께 채무가 있다는 이 의미로 표현되는데, 이 죄로 말미암아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면 세 가지의 단절이 일어나게 됩니다. 죄가 딱 드러나면 세 가지의 단절이 현상 가운데, 그 10년 가운데에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첫 번째 단절이 뭐냐면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단절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영적인 고아가 되어버려요. 하나님이 아버지로서 하나님께서 친근하게 하나님 안에 거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것이 뭐냐면 죄의 요소라는 것이죠. 여러분 창세기 무엇보다도 이 3장 8절 말씀 보십시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난 뒤에 하나님을 찾아갔습니까?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고 어떻게 했나요? 숨어버리죠. 하나님과의 단절을 의미합니다. 스스로 나아가지 못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죄의 요소입니다. 스스로 나아가지 못하기 때문에 동산 나무 뒤편에 하나님이 보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숨는 인생으로 나아가는 것이죠. 오늘날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가운데 이 죄가 있으면 하나님 앞에, 사람들 앞에는 떳떳하게 잘 얘기해요. 사람들 앞에서는 당당하게 막 얘기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은밀하게 자기 혼자 있을 때 하나님 앞에서는 숨게 되어 있어요. 이게 죄의 본능적인 모습들입니다. 두 번째 모습이 뭐냐면 자기 자신과의 단절이 일어나요. 자기 자아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 안에서 평화를 누리는 것이 깨어져 버려요. 그로 인하여서 불안해집니다. 염려가 일어나요. 두려움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걱정을 하게 되죠. 염려 가운데에 자기 스스로가 어떻게 합니까? 부끄러움을 느껴요. 하나님이 지으신 아름다운 몸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부끄러움을 모르는 인생이었습니다. 그러나 죄가 딱 들어오고 난 뒤에 제일 먼저 느껴났던 이 감정의 모습이 뭡니까? 부끄러워서 숨게 되는 거예요. 부끄러움. 누가 그 부끄러움을 알게 했을까요? 죄입니다. 죄가
그 내면 가운데 두드림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있는 영혼이 반응하게 되는 것을 의미해 주고 있죠. 그러므로 말미암아 자기와의 단절이 이 죄 가운데 일어나게 됩니다. 세 번째 모습이 뭐냐 하면 관계와 관계가 깨어지게 돼요. 아무리 부부고 한 몸이다 라고 말하죠.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고 그렇게 자랑할 만한 하와와 아담이 갈라지게 되어 있어요. 어떻게 갈라집니까? 누가 먹으라 했느냐라는 그 하나님의 음성 가운데에 하와는 뱀에게 증거하고 아담은 또 누구에게 증거합니까? 여자에게 증거합니다. 하나님이 내게 보내주신 저 여자가 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됨을 완전히 깨어져 버리는 단절이 이 죄 가운데 일어나게 된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죄는 관계를 끊어버리는, 영혼을 고립시켜 가는 것이죠. 오늘날도 우리가 저지르는 죄 가운데도 마찬가지입니다. 죄의 깊은 구릉성이 있을 때에 우리 영혼은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어 있어요. 우리 내면 가운데에 양심의 소리를 두드리는 그 소리 가운데 멀어지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고립되어 있다는 것이죠. 또한 이웃과의 관계, 형제와의 관계, 공동체와의 관계가 깨어지고 분립되어 있고 혼자 있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굉장히 많아지는 거죠. 어디서 그런 것을 찾을 수가 있는가? 죄의 본질의 요소에서 찾을 수가 있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죄 가운데 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디 가운데 거해야 됩니까? 은혜 아래 거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 은혜가 우리를 자유하게 하는 것이죠. 죄는 관계를 끊어버리는 이 역할들을 감당하게 됩니다. 그러면 죄가 뭐냐? 존 파이퍼라는 목사님은 이 죄를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더 소중히 여기는 마음의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상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보다 더 우선시하는 것들이 있어요. 우리 내면 가운데 쫓아가는, 그렇죠? 네. 그 요소들이 있단 말이에요. 어떤 사람은 물질일 수가 있습니다.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이 아니라 물질이 더 좋아요. 어떤 분은 건강일 수 있습니다. 이제 나이가 60, 70 넘어가면, 그렇죠? 뭔가 건강이 예전 같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 불안한 것이죠. 그래서 건강 때문에 좋은 거 먹고 또 이렇게 의료시설 좀 이렇게 잘 이렇게 다니고 하는데 건강 염려증이 있는 사람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떤 사람은 성공지향적이다 보니 이 성공을 위해서 가족을 희생하고 사람들이 옆에 있는 사람들이 안 보여요. 그러다 보니 성공지향적인 것, 이 성공에 대한 목마름. 또 어떤 사람 명예일 수 있습니다. 명예. 나이가 60 넘어가면 정치에 대한 이런 욕구들이 있을 수 있어요. 교회도 마찬가지고 사회도 마찬가지죠. 이 정치 바람이 불면 어느 누구도 말릴 수가 없다라고 이렇게 할 정도로 그렇게 되어 있어요. 누구나 마찬가지인 그런 욕망들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러나 이것이 우리의 내면 가운데 하나님보다 더 우선순위 될 때에 그것은 우상이 되어 간다는 사실이에요. 자녀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녀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인데 이 맡겨주신 청지기의 의식을 잃어버리고 그 자녀가 누구보다도 더 소중하고 더 귀하고 귀한 존재로 여겨버리면 자녀가 우리의 어느샌가 모르게 우상이 되어버려요. 한때 우리나라에 가장 우상은 아파트 평수 높이는 것이었어요. 24평 살다가 좀 지나고 나니까 32평이 나왔어요. 32평 보니까 거실도 넓고 방도 좀 넓은 것 같고 막, 그죠? 예. 베란다 확장을 하니까 또 32평이 34평 되는 것처럼 보이고 그러다 보니까 어느 집에 친구 집에 갔는데 42평이야. 잠을 못 자는 거예요. 잠을 못 자는 거예요. 와, 쟤하고 내하고 고등학교 동창인데 지는 42평 살고 나는 32평 살고 이게 뭐냐? 괜히 남편이 미워지는 거예요. 괜히 통장 잔고를 한번 더 보는 거죠. 어디 돈이 없나 싶어 보기도 하고 괜히 남편이 미워지고 괜히 이렇게 하는 거예요. 저 집 남편은 성진도 잘하는데 우리 집 남편은 왜 이렇게 성진이 거리가 먼지. 여러 가지 상황들 가운데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 하나님보다 더 우선순위 되려고 하는 욕망들을 그 초기부터 우리가 차단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내어버리다 두다 보면 그것이 자라가서 하나님 자리에 그것이 대신해 버려요. 오늘날 90몇 프로의 우상은 단 한 가지입니다. 그 우상이 누구냐면 바로 자기 자신이에요. 내가 최고인 거예요. 내가 최고. 이 근본주의 이 근대의 사회 가운데에 지성주의의 가장 핵심의 이 철학적인 본 존재론적인 깊이 들어가다 보면 그 자리에 누가 있는가? 내가 최고예요. 내가 최고. 예.
과거로 뭐 르네상스도 있고 뭐 이렇게 있겠지만 하나님보다 그 자리에 내가 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의 교회 가운데에서 특이한 복음서가 하나 생기게 되었어요. 어떤 복음서가 생겼습니까? 내가복음이 생겼어요. 내가복음. 누가복음까지는 알겠는데 내가복음이 생겼어요. 그 누가 카드노 하니까 자기가 했는 거예요. 자기 경험, 자기 생각, 자기 감정, 자기의 옳은 대로 소견에 옳은 대로 나아가는 이 이상한 현상들이 일어나게 되었어요. 하나님이 아니라 누가 우상이 되어버린 거예요. 내가 어느샌가 우상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그 우상의 자리를 하나님 자리에 절대 빼앗기지 않겠다라는 의지의 결단인 줄 믿습니다. 그러게 우리가 인 4명 가운데 욕망이 있을 수도 있고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지만 그 자리를 단 한 번도 양보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고 주만 섬길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대구동성의 모든 가족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자리에 자기를 세워놓았을 때의 비극이 뭐예요? 관계가 다 깨어져 버립니다. 오히려 더 세워질 것 같은데 아담과 하와는 그로부터 고통이 오게 되었어요. 그들이 낳은 자녀를 보십시오. 가인과 아벨은 처음 최초의 살인사건이 일어나게 되죠. 그들의 후손은 어땠습니까? 하나님과 경쟁을 하려고 해요. 그래서 바벨이란 그곳에 흩어짐을 면하자면서 무엇을 쌓습니까? 탑을 쌓아요. 그 이름이 뭐죠? 바벨탑을 쌓죠. 6명만 아는 것 같네. 우리가 좀 수수감사절에 성경 퀴즈도 한번 다시 해야 될 것 같은데 바벨탑을 쌓아요. 탑을 단순히 쌓은 것을 하나님께서 싫어하신 것이 아니라 누구와 경쟁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자리를 사람들로 채워나가는 거예요. 죄는 단순한 실수가 아니에요. 그러므로 존재 자체의 왜곡인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는 것이고 나와의 관계가 단절되는 것이요 공동체의 관계가 단절되어 간다는 사실입니다. 그러기에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라는 고백은 진정한 자기 인식이 없이는 불가능하게 되어 있어요. 내가 누구인지 잃어버리면 이 기도의 제목으로 기도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우리가 죄인이 아닌데 어떻게 이 기도를 할 수가 있을 거예요? 내가 죄인임을 뼈저리게 알 때에 나의 죄를 용서하옵소서 이 기도가 되는 거예요. 내가 뭐 잘못했는데 이런 마음으로는 이 기도가 나올 수가 없어요. 내가 잘 살아보니까 도덕적으로 뭐 그렇게 나쁘지도 않고 이만하면 잘 사는 것 같은데 여러분 믿음이 좋을수록 내가 죄인임을 더 깨닫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다라고 말해요. 정말 괴수일까요? 그는 누구 어떤 사도보다도 더 많은 교회를 세웠고 더 많은 곳에서 고통을 당합니다. 복음 조금 전하다가 바로 순교한 사람이 있는 반면에 사도 바울은 수십 년간 돌아다니면서 배고픔과 매맞음과 죽을 고비를 수차례 넘겼어요. 단번에 죽는 게 쉽잖아요. 그런데 수많은 고통 가운데 있었단 말이에요. 그 고통 가운데 교회를 세우고 교회가 세워지는 게 쉽습니까? 아니에요. 그 당시 가운데에 지금 우리 오늘 시대도 교회 세우기가 어려운데 그 고대 당시에 교회 세우기가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목숨을 걸어야 되는 것인데 지역도 다르고 환경도 다른 그런 상황에서 언어도 다른 그런 상황에서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죄인 중에 괴수라라고 말합니다. 자기 죄를 모르는 사람은 결코 진정한 용서를 하나님께 구할 수가 없게 됩니다. 여러분은 지금 이 자리에 의인으로 오셨습니까? 죄인으로 오셨나요? 예, 감사하네요. 그죠? 용서받은 죄인으로 오신 거예요. 그 용서받았던 그 놀라운 자격과 그 기쁨이 얼마나 큰지를 잃어버리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라는 기도를 할 수가 없어요. 내 용서받은 이 기쁨을 잃어버리고 놓쳐버리면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지 못하고 잃어버리면 내 죄를 용서하여 달라라는 기도를 더 이상 할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과거에 도저히 살 수 없었던 그런 순간 가운데에서 누군가에 의해서 목숨을 건진 바를 받았어요. 그렇다면 이 목숨을 건진 바에 대한 이 고마움과 기쁨과 감격과 이 감사를 잃어버린 사람은 교만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므로
내 죄를 용서해달라 고백할 수가 없는 것이죠. 오늘 우리 찬양대가 51편을 찬양했어요. 시편 51편. 설교를 따라서 이렇게 준비했는지 모르겠지만 다윗의 실수한 죄 가운데 다윗의 고백이죠. 정결한 마음 달라고, 주의 성신을 떠나지 말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처절하게 자기가 어떤 존재인지를 깊이 고백하고 내면 가운데 용서의 그 베이스를 깔고 주님 앞에 간구하고 있는 죄인이 드리는 기도의 모습이었어요.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어주신 줄 믿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오늘은 우리 용서받은 죄인으로서 이 자리에 와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린 줄 믿습니다. 그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아주시는 줄 믿는 믿음의 모든 가족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임을 항상 고백할 수 있는 용서받은 죄인임을 잊지 않는 믿음의 모든 가족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는 항상 기도할 때에 참회의 기도라는 것이 있었어요. 뭐 그렇게 전통으로 하는 교회도 있습니다만은 최근에는 이제 개신교로 와서는 참회의 기도를 잘 하지는 않습니다. 물론 기도 가운데, 대표 기도 가운데 우리의 죄를 용서해 달라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만은 우리가 이 무엇보다도 이 참회의 기도를 드리는 이유도 마찬가지. 우리의 죄를 공동체적으로 용서해 달라는 것이죠. 침묵을 하며, 그죠? 예. 또 초대교회에 불렀던 찬양 가사 중에 이런 가사가 있어요. 캐톨릭이나 성공회나는 이 정통이 아직 조금 남아있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만 개신교는 CCM송이 참 많이 이렇게 발전을 해서 과거 곡은 잘 안 부릅니다만 그 곡 가운데에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리스도여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이게 굉장히 많이 반복해요.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리스도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우리가 이 자리에 왔을 때에 용서받은 죄인임을 잊지 않고 날마다 용서받은 그 감격과 기쁨으로 내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 기도에 그 감격을 잊지 않는 믿음의 모든 가족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이 용서는 십자가에 기초한 하나님의 은혜임을 우리가 잊지 않아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용서와 우리 사람의 용서가 연결되어 있는 이유는 바로 십자가 때문에 그런 줄 믿습니다. 십자가 위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보내셔서 우리의 모든 죄악을 그 대신 짊어지심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죄악을 다 용서해 주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 용서의 완성을 보여주시는 것이 바로 십자가 사건이에요. 그러므로 우리 죄가 용서받은 것 같이 우리 역시도 오늘 본문에 뭐라고 말합니까? 사해달라고 그렇게 말하죠. 오늘 본문 뒷부분을 보면 우리가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14절과 15절 말씀을 우리 한 번 더 읽고 넘어가도록 하죠. 14절과 15절 말씀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하나님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여러분, 이것을 단지 어떤 조건문으로 여기시면 안 돼요. 그 조건문이 내가 사람을 용서하지 않으면 하나님도 용서하지 않는다는 단순한 이런 율법적인 그런 잣대로 이렇게 이 본문을 해석하시면 큰일 납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율법 위에 은혜를 주신 줄 믿습니다. 이 본문을 바라볼 때 해석을 하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해 주셨기에 그 용서의 기쁨과 용서의 감격을 아는 자만이 뭘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용서의 길로 나아갈 수 있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내가 용서받았기 때문에 용서의 감격, 용서의 은혜, 용서의 십자가를 붙들고 그 감격 가운데 큰 은혜 가운데 살아가기에 내게 실수하고 내게 연약하고 내게 섭섭하게 하고 내게 잘못했던 그 사람도 어떻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용서를 선택하며 그 길을 살아갈 수가 있는 길을 걸어가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다 용서한다는 말이 아니에요. 용서의 길로 십자가야 그 길로 걸어가신 것처럼 그 길 방향으로 걸어가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상처 입은데 치유가 잘 됩니까? 아니면 오래 남는 것 같아요? 그렇죠? 누가 말 한마디 하면 오래 남아요. 그리고 말 조심하셔야 돼요. 항상 교회 안에서는 항상 기쁨의 말, 감사의 말, 또 배려의 말, 섬김의 말을 하셔야 돼요. 공동체잖아요. 천국의 이 삶을 연습하셔야 되는 거예요.
여기에서 우리가 천국의 연습을 하지 않으면 어디에서 할 수 있을까요? 세상에서 할 수 있겠습니까? 냉정한데, 경쟁이 있는데. 그렇죠? 항상 함께 모였을 때는 우리가 이 천국의 언어, 기쁨의 언어, 감사의 언어를 더욱더 많이 쓰셔야 됩니다. 그런데 이 말이 우리에게 엉어리가 되어야 돼요. 손가락질 받았던 거, 정죄했던 거, 어릴 시절에. 그렇죠? 과거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게 오래 남아요. 멍자국이 오래 남습니다. 사람들, 다른 사람이 볼 때에는 그 멍자국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데 내가 맞았고 내가 당했기 때문에 그 멍자국 어때요? 있는 것처럼 보여요. 다른 사람은 어떻습니까? 안 보여요. 자기가 계속 그걸 보고 있으니까 그런 거예요. 마찬가지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주시는 놀라운 은혜의 감격과 기쁨을 누렸다면, 그 은혜로 우리가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덮여졌다면 우리의 아픔과 상처도 하나님께서 다 덮어주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덮어주신 그 자국을 계속해서, 그죠? 미래를 바라보고 내일을 바라보고 내 할 일을 바라봐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그만 계속 바라보고 있어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앞으로 나갈 수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 무엇보다도 이 용서라는 것은 십자가라는 완전한 대가 위에 기초한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어떤 분이 그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용서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 항상 부담되고 용서하지 못했기 때문에 마음에 너무 걱정이 되고 염려가 된다. 오늘 용서라는 설교의 주제를 가지고 하니까 지난주하고 얼굴이 완전히 다른 것 같아요. 우리 용서해야 되나 그 인간을, 뭐 이런 생각하는 것 같아요. 생각하는 그 자체가 너무 귀하신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계속 상처 입은 상태로 신앙생활 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용서받았기 때문에. 용서받은 자는 용서하는 삶으로 나가야 되는데 우리의 용서가 막히면 누구도 용서할 수 없는 그런 아픔의 길, 상처투성이로 그 자리에 머물고 있게 되는 것이지요. C.S. 루이스라는 분이 용서는 기록을 지우는 이 지우개가 아니라 이름표를 새로 붙이는 창조행위다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뭘 얘기하냐면 그냥 이름을 지워가지고 이렇게 흔적이 남는 그런 모습들이 아니라 완전히 새롭게 됐다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에 그런즉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는 거예요. 누구에 의해서요?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새 것이 된 거예요. 완전한 새로운 존재가 된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새로운 존재답게 살아가는 삶이 뭐예요? 그리스도께서 저들의 죄를 용서해달라는 그 십자가 위에서 선포하신 것처럼 용서의 방향으로 선택하고 생각하고 길을 걷는 것이 바로 믿음의 성도가 나아가는 온전한 모습인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용서받은 자의 삶의 모습이지요. 플러 신학교의 이 심리학 교수였던 루이스 스미디스라는 분이 용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용서는 과거를 바꾸지 않지만 미래를 어떻게 할 수 있다고요? 새롭게 쓸 수 있다라고 합니다. 새롭게 쓸 수 있다. 용서는 상처를 지우는 것이 아니라 상처를 다르게 기억하고 해석하는 은혜로운 태도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상처 없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죠? 상처 없이 지금 60년, 70년 살아온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뒤를 돌아보면 여기에 찢긴 자국, 저기에 찢긴 자국, 저기에 멍 자국, 저기에 아픔의 자국들, 그죠? 얼마나 많이 있겠어요, 그죠? 예. 속을 우리가 해부할 수 없지만, 해부해도 안 보이지만, 우리 속에 얼마나 큰 보이지 않는 멍 자국이 많이 있습니까, 그죠? 옆 사람 째려보지 마시고 한번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이고, 니도 애썼다. 인사합시다. 얼마나 애썼겠어요. 얼마나 많은 아픔들이 있었겠습니까? 자녀로부터, 사위로부터, 때로는 친구로부터, 동료로부터, 사랑했던 사람으로부터, 그렇죠? 그런데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용서는 그 사람을 위해서 용서하는 게 아니에요. 용서는 나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이 루이스 스미디스라는 이 심리학 교수님이 그렇게 말합니다. 용서는 자기 자신을 위한 선물이다라고 되어 있어요. 용서하지 않으면 결국 누가 손해되는 거예요? 누가요? 옆 사람 째려보지 마시고 한번 인사하도록 합니다. 네가 손해본다. 우리가 손해보는 거예요. 용서하지 않는 사람이 손해보는 거예요.
반대로 말하면 용서의 삶을 살아가고 용서의 마음이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자유로워요. 기뻐할 수 있습니다. 웃을 수가 있어요. 평강이 임하게 됩니다. 얼굴을 좀 펴셔요. 할렐루야. 용서하지 않은 자가 은혜의 삶을 누릴 수가 없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부터 너무 중요한 이야기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용서를 묻고 있어요. 묻고 있으면 묶여 있는 그것 때문에 주의 은혜가 흘러가지 않습니다. 아시겠죠? 주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셨어요. 근데 그걸 내가 누리지 못한단 말이에요. 내가 묻고 있어요. 계속 꼬고 있어요. 메아리 뜯듯이 계속 꼬고 있어요. 과거에 10년 전, 20년 전, 30년 전, 50년 전, 어떤 사람은 10년, 100년 전이죠. 네? 우리나라도 보십시오. 과거에 밀매해가지고 계속 해가지고 참 불행한 현대사가 있어요. 얼마나 불행합니까? 여러 가지 불행이 있어요. 일제, 또 6.25, 그전에는 중국에 의해서 여러 가지 침입을 많이 당했잖아요. 근데 그걸 이길 수 있는 방법은 그래 두고 보자 이걸까요? 아니에요. 내가 떳떳이 당당하게 국력을 기르고 체력을 길려서 아무도 침입하지 못하는 나라로 떳떳하고 당당하게 기쁘게 행복하게 즐겁게 나라를 만들어가면 될 줄 믿습니다. 이걸 적용해 보면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그래, 과거에 아픔이 있어요. 상처가 있어요. 슬픔이 있어요. 좌절이 있었어요. 누가 나를 멍들게 했어요. 누가 나를 사기쳤어요. 누가 나를 못되게 했습니다. 못된 말 들었어요. 여기저기 상처가 있고 멍이 있어요. 그래도 내가 뭘 선택하는 거예요? 용서의 길을 선택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 10년 가운데 주의 은혜가 그대로 흘러가게 될 줄 믿습니다. 묶여있는 은혜가 아니라 하늘의 은혜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왜 평강을 빼앗겨 버립니까? 왜 평강이 잃어버리나요? 내가 그 평강의 문을 닫고 있는 것은 아닌지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하늘의 문을 여십시오. 우리가 어떤 길로 걸어가야 돼요? 십자가를 이루신 그 주님께서 다 용서하셨다, 다 이루셨다 하셨는데 이루심을 바라보고 오늘도 멍자국이 있어요. 멍이 없는 게 아니에요. 아픔이 있어요. 상처가 있어요. 과거를 잊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과거가 있지만 그러나 우리의 삶의 발걸음은 오늘과 내일의 길로 온전히 나가는 거예요. 어떤 방향으로요? 용서의 길로 나가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이 2차 세계대전 가운데에 600만이나 죽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독일의 수상이 와서 무릎 꿇고 올 때마다 사과를 합니다. 3번, 4번 반복해서 사과를 해요. 그런데 그 학살 기념관이라는 홀로코스트 그 이제 기념관을 만들면서 그 표지석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우리는 용서한다. 그러나 잊지는 않는다라고 되어 있어요. 과거의 아픔은 잊지 않아요. 그러나 뭘 선택한 겁니까? 용서로 선택하는 거예요. 우리 믿음의 성도도 뭘 선택해야 될까요? 우리 마음에 꼬임과 매듭과 그 상태로 있으면 우리 스스로가 손해보는 거예요. 그러므로 뭘 선택해야 될까요? 용서를 선택하며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대구동성의 모든 가족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용서를 할 수가 있을까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비유를 말씀해 주셨는데 마태복음 18장에 보면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자가 주인으로부터 1만 달란트를 탕감받았어요. 우리 오늘 사랑하는 장로님 기도할 때에 그 이야기를 하셨습니다만은 1만 달란트 탕감을 받았는데 딱 탕감받고 너무 좋아서 기뻐서 나가고 있는데 거리에서 누굴 만납니까?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자가 돌아다니는 거예요. 잘 만났다 싶어가지고 멱살을 딱 잡고 감옥에 집어넣은 거예요. 100데나리온이라는 말은 100일치 임금입니다. 100일치 임금. 그런데 1만 달란트는요 국가의 재정이에요. 국가의 재정. 어마어마한 재정입니다. 그 국가의 재정만큼 탕감받았는데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 나타났다고 그 사람을 집어넣어 버렸어요. 뭘 잊어버린 거예요? 은혜를 잊어버린 것이죠. 그 이해를 예수님께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면 놓쳐버리면 이와 같은 현상들이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나고 있어요. 두고 보자.
과거의 아픔들을 다시 꺼내보냅니다. 과거의 선뿌리 가운데 다시 몰입을 해요. 다시 돌아갑니다. 다시 반복해요. 왜 그럴까요? 그 함정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는 거예요. 거기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거예요. 이 과거가 주는 환상에 속지 않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과거에 얽매이게 한다는 말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주님이 주신 그 은혜를 잃어버리면 이와 같은 현상들이 조그마한 일에 1만 달란트에 비하면 너무나도 작은 일에 우리는 분노를 하게 되고 마음 가운데 이 마음을 닫아버리는, 은혜의 문을 닫아버리는 것과 같은 이와 같은 일들이 일어나게 되죠. 스탠퍼드대 프레드 루스킨이라는 분이 용서라는 이 9가지 단계의 프로그램을 이야기합니다. 이 말씀을 하고 말씀을 마치도록 합니다. 어떻게 하면 이 용서의 프로그램을 나갈까? 핵심은 이렇습니다. 상처, 기억을 지우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나를 뭐하지 못하도록? 지배하지 못하도록 하는 거예요. 결국 이게 상처에 지배당하면 누가 손해예요? 가족이 손해봅니다. 제일 불행한 사람은 자기 자신이에요. 자기 자신을 불행하게 만들지 마십시오. 자기 자신을 슬픔의 바다 가운데 그냥 내버려 두지 않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 사람 주위에 그 가족이 얼마나 피곤하고 힘들어질까요? 거기에서 건져내야 되죠. 기쁨과 평화의 평강의 나라로 계속해서 나아가야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그 슬픔과 그 과거가 나를 더 이상 지배하지 못하도록 하셔야 돼요. 그렇죠? 과거의 쓴뿌리가 우리의 생각을 지나갈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그게 우리의 삶을 전체로 지배하지 못하도록 하죠. 우리 이 나라 사람들은 독특하게 세계 심리학 사전에 병명이 하나 있어요. 이 병명이 뭐냐면 한이라는 겁니다. 한이 있어요. 한이. 서러움, 한. 그런 게 있단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한에 지배당하지 않도록 상처의 기억을 잊는 것이 아니라 상처에 지배당하지 않도록 내일을 향해 나아가는 용서의 발걸음을 선택해 가는 것이 바로 믿음의 성도가 나아가는 방향인 줄 믿습니다. 이 프레드 루스킨이라는 분이 9가지 단계를 얘기하는데 첫 번째가 뭐냐면 잘 들어보십시오. 무엇이 문제인지 명확하게 아는 게 필요합니다. 객관화하는 거. 사람이 감정과 분노가 일어나다 보면 자기 객관화가 안 돼요. 치우쳐버립니다. 감정이 흔들립니다. 그래서 자기가 옳다고 해요. 기억과 상황의 왜곡이 일어납니다. 아니에요. 객관적으로 한번 보십시오. 객관적인 사람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이 일이 어떤 건가? 한번 잘 보셔야 됩니다. 자기 편 들어주는 사람한테 물어보는 게 아니고 객관화하는 것이 필요해요. 두 번째가 뭐냐면 뭘 결정해야 되느냐, 결심해야 되느냐 하면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용서를 결심하기. 뭘 결정해야 되냐면 용서를 결심하셔야 돼요. 용서를. 분노를, 전쟁을, 다툼을, 시기를, 마음 가운데 어려움을, 평화가 뺏겨버리는 그 상태를 결심하는 게 아니라 용서를 결심할 수 있는. 그래서 용서의 진정한 의미가 무엇인지를 제대로 이해해야 됩니다. 용서의 진정한 의미가 뭘까요? 우리 믿음의 성경적으로 말하면 그 사람이 용서의 마음이 있든지 없든지 간에 누가 중요해요? 오늘 주님과 함께하는 그 사람이 중요합니다. 내가 중요한 거예요. 그러므로 내가 용서하는 거예요. 내가 용서의 마음을 주는 것이죠. 내가 용서의 생각을 하는 것이고 내가 용서의 발걸음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래야 내 마음에 자유함이 있고 평강을 빼앗기지 않게 되는 것이죠. 네 번째가 뭐냐면 관점을 전환하는 겁니다. 고통의 과거의 그 삶의 자체 가운데 머물리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미래를 생각하는 관점의 전환을 일으키는 겁니다. 다섯 번째가 뭐냐면 스트레스를 관리하는 거예요. 스트레스를. 그 과거의 아픔 상황들에 너무 몰입하지 않도록. 그렇죠? 우리 옛날에 그 노래 가사 중에 이런 가사가 있어요. 이웃집 순이 우리 엄마 보고 할매라고 불렀다. 아이 참 잠이 안 온다. 내일 아침 먹고 뭐 하러 간다? 따지러 가야 된다.
어릴 때 동료도 이렇게 되어 있어요. 왜 그걸 아침까지 그걸 하나? 묵상을 하고 두고 보자. 예? 두고 봐서 뭐하게? 여러분, 우리가 그걸 묵상하는 게 스트레스 점점 쌓아가는 방법이 아니라 스트레스를 관리하셔야 돼요. 그것에 지배받지 않도록. 여섯 번째가 참 중요한데 그게 뭐냐 하면 상대방에 대한 기대를 내려놓는 거예요. 내가 이 정도 참아주는데 용서를 하러 오겠지. 내가 이 정도 배려하는데 그 사람도 뭐 풀었겠지. 이런 기대를 그 사람에게 던지면 안 돼요. 그 사람은 나와 똑같습니까? 다릅니까? 다릅니다. 여러분이 40년 같이 입을 덮고 사신 분도 가습니까? 다릅니까? 어떻게 이렇게 다른지, 그죠? 그 다르기 때문에 같이 사는 거예요. 근데 상대방에 대한 기대를 우리가 기대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것은 사람이 아니라 그 안에 역사하시는 성령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도 성천하시면서 주의 성령에게 교회를 맡기시고 주의 성령에게 믿음의 성도를 붙들게 하셨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러기에 우리 안에는 소망이 없어요. 우리가 함께 하시는 주의 성령 때문에 소망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 성령의 소망과 기대를 가져야 되지 사람 자체에 대다가 이렇게 기대를 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자녀가 어릴 때는 기대를 많이 합니다. 애가 보니까 곱하기도 잘해. 가르치지도 않는데 우와, 이 애는 천재 같아. 막 온 세상 가운데 옥스퍼드나 뭐 이게 스탠포드나 뭐 이런 데 보내가지고 전 세계를 막 이렇게 해야 되는데 중학교 가니까 방정식을 헤매요. 막 고등학교 가니까 수학과 점점 멀어져. 막 대학생 되니까 또 어떻습니까? 아이고, 사고만 치지 마라. 막 그냥 결혼하고 20대 30대를 지납니다. 자기 그냥 살아가는 그 자체, 거기에다가 우리가 기뻐하고 감사해야 되지 사람 자체에다 너무 기대하면 어떻게 됩니까? 사람을 이리저리 흔들려고 해요. 내 마음대로 하려고 합니다. 내 욕심이 들어갈 수가 있어요. 어느 인격체가 우리 마음대로 하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도 우리를 마음대로 하는 분이 없어요. 우리 주님만이 우리를 이끌어 주신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우리 자체, 사람 자체에 기대하지 말고 성령에게 기대를 할 수 있는, 성령께 소망을 들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모든 가족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러기에 이분이 뭐냐면 7번째, 8번째, 9번째 뭐라고 얘기하냐? 긍정적인 목표를 찾아야 돼요. 또한 용서의 긍정적인 측면이 뭔지를 자꾸 생각하셔야 돼요. 그 사람과 상관없이 내 생각에 용서를 선택하고 평화를 선포하고 내 마음 가운데 평안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계속 유지하는 거예요. 마지막 9번째가 뭐냐면 그러므로 말미암아 나의 이야기를 다시 새롭게 쓰는 거예요. 과거의 상처에 기대 없이 얽매이지 아니하고 새로운 나로 온전히 살아가리라. 나의 이야기를 다시 쓰는 거예요. 비록 사고뭉치 또 부도가 나고 삶 가운데 얽매임이 있었고 슬픔 과거와 아픔이 있어가지고 상처 가운데에 누가 하나 내면 가운데 도와주지 못한 그것들로 인하여 섭섭한 마음이 있다 하더라도 그 과거 가운데 지배당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나로, 새로운 나를 이끌어 가시는, 새로운 교회로 이끌어 가시는, 새로운 미래를 이끌어 가시고 나가시는 우리 주님을 의지하여서 믿음으로 나가리라. 희망을 이야기하고 소망을 이야기할 수 있게 되는 것이지요.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두 친구가 함께 사막을 함께 여행을 하고 있었어요. 여행 도중에 사소한 문제 때문에 한 친구가, 성질이 급한 친구가 옆에 있는 친구의 뺨을 때려버렸어요. 뺨을 탁 때려버리니까 이 친구가 놀라기도 하고 같이 친한 친구인데 이렇게 뺨을 맞아 얼마나 자존심이 상하겠어요. 그래서 뺨 맞고 난 뒤에 모래에다가 내 친구가 이런 일 때문에 나의 뺨을 때렸어 라고 모래에다가 이렇게 쓴 거예요. 근데 좀 지나고 나니까 오아시스가 오게 되었습니다. 오아시스가 오게 되어서 물도 먹고 이제 거기다 야영도 하고 이렇게 하다가 너무 더우니까 수영을 하기 위해서 들어갔는데 물 깊이를 잘 측정을 못해서 물에 빠져버린 거예요. 뺨 맞은 친구가 허우적거리면서 막 이 헐떡일 때에 이 뺨 때린 친구가 고민도 하지 않고 들어가서 그 친구를 건집니다. 그래서 이렇게 살려내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제 죽을 뻔하다가 살아난 이 뺨 맞은 친구가 이제는 돌에다가
내 친구가 물에서 나를 건져주었어 라고 이렇게 쓴 것이죠. 그래서 이 뺨 때린 친구, 살려준 친구가 궁금해가지고 한 번은 모래다 쓰더만 또 한 번은 왜 돌에다 쓰냐라고 말하니까, 이 뺨 맞은 것은 용서의 바람이 불어와서 이 모래를 다 씻겨 쉽게 갈 수 있도록 모래에다 썼고, 나를 구원해주고 나를 생명을 건져준 이 좋고 아름다운 일은 내가 평생 잊지 않기 위해 이 바위, 이 돌에 새기려고 그렇게 해놓으라 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누구를 미워하는지, 누구를 용서 못하고 있는지를 다 알고 계셔요. 감찰하고 있습니다. 목사는 모르고 옆에 있는 사람은 모르고 가족은 몰라도 우리 주님은 다 알고 계셔요. 그러나 더 중요한 사실은 그 미움과 분노를 선택하는 것을 과거에 얽매는 것이 아니라 오늘 주님이 그 거룩의 길과 또 용서의 길로 초청하시는 그 부르심 앞에 어떤 선택의 길로 걸어가기를 원하느냐는 것이죠. 용서는 하나님만의 고유한 영역입니다. 그 고유한 영역을 하나님의 형상인 우리에게도 주셨어요. 그 거룩한 자리로 우리를 초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죄인에서 자녀로, 채무자에서 상속자로, 탕감받은 종에서 다시 탕감하는 은혜를 베푸는 자로 우리를 초청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과거의 열매에 있지 않게 되기를 원합니다. 과거의 선뿌리 가운데 지배당하지 않게 되기를 원합니다. 새로운 미래로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참된 평안과 평강의 길, 믿음의 길, 생명의 길로 나아가기 위해 오늘도 용서를 선택하며 살아가는, 그 발걸음을 나가는 은혜 받은 자로 은혜를 베풀며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모든 가족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에 기도하며 나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내 마음 가운데에 용서받은 은혜를 잊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내가 누구를 용서해야 될지를 기억하며 아버지 과거에 얽매는 것이 아니라 주의 은혜를 기억하며 주께서 부르신 그 길로 온전히 걸어갈 수 있는 믿음의 심령과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셔서 그 가운데에 자유와 기쁨과 평안 가운데에 은혜 베푸는 자로 살아가는 믿음의 심령과 교회와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통성으로 합심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